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크신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은 완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사무엘이 헌신하고 말씀을 지켜 준행했기 때문에 은총 입은 것으로 결론 지으면 안 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셨고 그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헌신하고 자연히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고난을 통해 또 부모와 어릴 때부터 떨어져 자라는 외로움과 헛헛함을 통해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결과라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오늘 엘리도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이 하나님 내리시는 크신 은총 입어 살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은총이 아니라면 그냥 이 내용만 보고 이제 엘리 집에 저주와 심판이 내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라면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망하게 하시면 되고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까지 알려주는 이유는 잘 알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발 돌이켜 살라는, 이제라도 돌이켜 이 저주와 패망을 면하라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27절부터 36절까지
이 열절에 구구절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렇게 전해진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경고하고 있는 심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1절과 33절에 엘리의 후손들이 젊어서 죽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후손이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36절에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앞서 사사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 제사장은 성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을 받아 살게 되어 있는데 마치 사사시대의 어느 그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누구에게 가서 떡 조각을 빌어 먹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의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리시는 종, 특권, 명예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하신 말씀인데 원문의 의미 그대로 표현해 보면 너는 이스라엘에게 내린 모든 복을 시기의 눈으로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되고 후대가 끊기게 되고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고 후손들은 떡 한 덩이 어떻게든 얻어먹기 위해 엎드려 빌게 된다. 명예가 다 실추된다. 이런 비참한 얘기를 듣는 것, 경고와 저주를 듣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또 엘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 나이 많이 든 엘리에게 이 두 아들은 행악하는 두 아들은 그야말로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 중에 약점이고 아픔 중에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약점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은 그저 비참한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뒤집어 말씀해 주고 계신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큰 민족, 다시 얘기하면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즉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복이 되게 하겠다. 즉 복의 근원이 되어 아브라함으로 인해 열방이 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집안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와 정반대로 후손은 없다.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 내리시는 복을 너는 부러운 눈으로 구경밖에 할 수 없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경고는 그냥 단순히 집안이 망한다.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행할 수 없다. 파면된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아예 끊어지게 된다.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경고하신다라는 건 그러니 제발 돌이켜 살라는 애절하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죠. 중요한 것은 앞서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당시 여인으로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분인나가 격분케 할 만큼 그런 아픔이 자신을 계속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나가 나아갔던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한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매년 올라와 말씀대로 예배하는 엘가나의 집안의 한나를 하나님 주목하여 보셨죠. 왜냐? 사사시대의 어두운 빛을 하나님이 밝혀가시는데 한나와 함께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아픔, 괴로움을 통해 한나를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다 보니 아이 낳고 못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내 능력과 노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어서 사무엘을 가지게 되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사무엘만 아니라 또 다른 자녀들을 얻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놀라운 은총을 입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엘리와 그 집안, 그리고 그 특별한 은총을 행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행악하며 살았던 엘리와 그 집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또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줄 모르자 말씀대로 망하고 말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아프고 힘겹습니다. 소망을 가지기 참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렇고, 일터가 그렇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어렵고 힘겹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비추어서,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이런 혼란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오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 집안에 내린 이 경고는 한마디로 하면 과거의 한나처럼 자녀가 없는 상황에 말 그대로 놓이게 되는 것이죠. 후손이 더 이상 없다 하셨으니까. 근데 고대 자녀가 없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후손, 상속자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전한 말씀은 엘리가 그동안 한나를 통해 보았던 모습, 자녀가 없어서 그 연이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보았던 그 모습, 그것이 곧 자기의 모습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너의 두 아들들이 행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 들은 경고, 그리고 오늘은 아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해준 경고만 아니라 엘리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던 한나를 통해 보여주신 그 말씀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중첩되어서 계속 내게 들려옵니다. 왜냐? 우리가 우둔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주변에서 보고 듣는 여러 가지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부어주시기를,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일이죠. 한나는 그런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간구하고 은혜를 덧입었는데, 엘리는 성경이 말씀하듯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안이 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와서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는데도 들을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엘리에게처럼 겨우 10절 정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예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두 손에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 깊이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은총 입어 살라고, 은총을 더욱 받아 살라고 우리 삶에
지금도 여러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 아픔, 고생이 그대로 끝나버리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가 아이 없는 문제, 자기가 처한 그 괴로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 은총을 구하여 받았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넘치는 주의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나에게 깨닫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엘리에게는 그 깨닫는 은혜가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 낳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풍성히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깨닫는 은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여러 군데서 듣고 또 들어 내 연약하고 무지하고 완악한 마음이 깨뜨려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문제는 해결이 되고 아픔은 치유가 되며 슬픔은 기쁨이 되고 탄식은 찬양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더 깊고 온전히 알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나와 같기보다 엘리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여러 사람과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게 하셔서 우리의 우둔한 영혼을 깨우치시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이 가려지고 굳어질 때가 더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그 영광의 빛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고 우둔함은 지혜로, 연약함은 강함으로, 부족함은 온전함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듣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듣는 마음을 구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